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또 예수님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지옥 가나요?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덧붙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아니면 지옥에 갔나요?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고 복음도 들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예수님 성탄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년 전이든 21세기 오늘날이든 나라를 구했든 역적질을 했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영원 전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탄하셨지만 그때 비로소 존재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태초는 영원한 시작으로서의 태초를 뜻합니다. 즉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시작인 태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던 태초입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태초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꿈에서도 말씀하셨고, 바람소리,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때론 천둥처럼, 때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만물과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곧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성탄 이전에 태어나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탄을 하신 걸까요? 이미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왜 성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섬기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다고 피 흘리신 당신의 몸으로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우리의 몸처럼 잉태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의 두 기둥은 성령으로의 잉태와 동정녀에게서의 출생입니다. 성령으로의 잉태, 동정녀에게서의 출생. 이런 잉태와 출생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의 잉태, 동정녀에서의 출생. 뭐라고 불러요? 이상한 잉태, 이상한 출생이에요. 예수님은 잉태도 이상하고 출생도 이상합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한 잉태와 이상한 출생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먼저 성령으로의 잉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 출생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는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해서 마치 성령을 예수님 잉태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즉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이상한 잉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잉태도 이상하지만 그 방식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가 있어야만 잉태가 가능합니다.
내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잉태시킨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의 잉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으로 잉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의 잉태는 무엇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동일한 본질로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잉태도 성육신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잉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즉 영원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한 여인의 태에 스스로 존재하신 대역사의 사건이 성령으로의 잉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잉태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믿지 못해서 인간으로 잉태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신데. 만일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못하시고 빠지셨다, 만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고 그냥 물고기 2토막과 떡 5덩이를 드셨다, 만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지 못하고 야, 너희들이 술집에 가서 사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잉태되셨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고 더 이상한 주장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의 잉태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왜? 성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출현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이 신학적 진술을 본문은 임마누엘,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는 곧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으로의 잉태를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었고 마태가 이를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 못지않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방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예요. 동정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더 중히 여기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죽는 날까지 동정녀로 살았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났고 죽은 후에는 곧바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다고도 해요. 이는 명백한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등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2명의 여동생도 있었어요. 6명 모두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들 6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남편 요셉으로 잉태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동정녀였다고 주장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원죄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도 성경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과 함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즉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니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에 곧장 들어갔다고 하는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이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한낱 인간일 뿐이기에 죽음 후에 곧장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허황되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정녀이면서도 성령으로의 잉태를 믿고 세상의 수치를 감내하며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믿음은 칭송하고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동정녀로 돌아가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랬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아직 요셉과 동거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임신을 했다면 다른 사내 아이가 분명합니다. 동정녀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마리아의 임신이 들통이 난다면 그녀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행음, 간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그녀가 돌에 맞거나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임신 사실을 덮어주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하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즉 동정녀로서 잉태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의 동정을 지켜주기 위해, 아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만큼이나 믿음이 좋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왜 동정녀이어야 할까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동정녀의 잉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잉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동정녀의 잉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잉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에게서 나셨기에 오리지널 신, 원죄의 죄성을 조금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버지 요셉에게도 또 동정녀로 나셨기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물려받은 인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죄성도 유전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인성을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동기와 생각조차도 전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에서 없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없음은 완전 무결하게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셨고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목말라 하시고 잠도 주무셨어요. 또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셨기에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걸어가시되 악과 더러움이 완전 무결하게 없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 계십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죄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죄의 검댕이가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어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전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죄가 전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아무 흠이 없는 참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누구를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로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